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피난처가 나왔어요. 피난처가 20장 이 19절에 가면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시장 안에라고 되어 있죠. 네, 시장 안에.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그 내용은 시장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장 안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거기는 언어의 보좌죠.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이 말에 있어서 옛날에 저기 911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이 있었을 때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외친 소리가 뭔지 기억나세요? run, 빨리 피하라고. run away,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던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카르 칼런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유명한 설교였죠. 이게 모든 어떠한 교회에서 다 빨리 나오라고 호소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같은 게 첫째는 무엇에서 나오냐면은 부를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부와 성공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자는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자들에게서 빨리 도망쳐 나오라.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 그러니까 셀프 임프루브먼트를 강요하는 아까 어스틴 목사 같이 그런 설교하는 데서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서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교회면은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개함이 없는 그런 교회는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 다음에 정치나 철학이나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데서는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웃기는 말로 교인들을 웃게 하는 뭐 장경동 목사인가요? 한국에 그 사람 엄청 웃긴다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빨리 도망쳐 나와라. 왜? 이건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은 지금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교회에서부터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초보의 도망 가르치는 데서는 빨리 도망쳐 나와라. 네. 초보의 도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저주함에 가까운 데 놓일 수도 있고
불사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초보에 대해 머무르는 설교만 하는 데서도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엇으로 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소망이 인도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뭐라고요? 뭘로 표현을 했어요? 이 구절에서는 영혼의 탓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다시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는 항해를 할 수 있어요? 파손하게 돼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봅니다. 다 같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파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을 버렸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왜 믿음에서 떠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네. 소망이 다시 없으면은 파선한다. 이제 파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시장 안으로 이제 소망에 다시 인도하는 그 종착역이죠. 그죠? 그죠? 시장 안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성소단 말이에요. 그거 지성소는 예수님이 바로 영 안이다 말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님의 영 안이다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파산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두 사람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왜 죽어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참 항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결국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지금 여정도 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단 말이죠. 그 온전한 항해를 하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지금 오늘 다시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다시 크고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크고 튼튼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맹세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확신이 부족하면은 다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풍파를 겪게 돼 있죠. 배 흔들림이 더 심하죠. 그러나 이 다시 크고 튼튼하고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나 그 맹세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안전하게 믿고 항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를 항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바다의 폭풍이죠. 네, 바다의 폭풍이죠. 이게 바로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죠. 예, 그게 아까 뭐 타임스퀘어 그 가르 칼럼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 나와야 될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바다의 폭풍이 배를 삼키듯이 우리의 신앙을 삼키는 일을 하는 데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그런 데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예. 찾아 들어가. 그건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 내가 신앙생활 하기 좀 편하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나는 귀찮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나는 귀찮아.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 그냥 얼른 오고 하는 이런 사람. 안 가자니 죽으면 지옥 같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배당은 가는데 예배당 가가지고 또 막 인발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거는 또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전부 다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부담 없지 진짜. 예, 큰 교회 가면은 뭐 체육관도 있고 이러면은 뭐 좋잖아요. 액티비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애들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은 시스템도 좋고 이러니까 교회를 찾는 이제 기준이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참 그걸 저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앞서가셨다는 말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말이 나왔었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가 항해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항해를 끝내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하늘 항구에 도착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늘 항구가 어디예요? 네, 하늘 항구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영이 되셨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이제는 영이 되셨다. 그러면 영이 되셔서 결국은 이르는 항구가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단 말이에요. 심령이고 교회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대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대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다. 예수님께서 항해하는 종착역이 바로 우리 심령이다. 영이 되셔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고 성천하신 장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는 그 연합의 관계 이거를 늘 이야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 말은 시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아론의 반차로는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죠. 아론의 반차로는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대제사장이란 타이틀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왜 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근거로 우리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체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나눴었어요. 그 큰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 인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무슨, 땅에서 하신 사역이죠. 그렇죠? 네, 땅에서 하신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땅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신 사역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은 무슨 사역일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늘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어디 뭐 공간 하늘에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인자 예수의 몸으로 땅에서 하신 사역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들이 사함 받는 근거를 만드셨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모든 그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근거, 죄들이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신 그 사역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를 놓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혼의 군을 이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뭐예요? 토 위에 건축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건축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 영으로 통하여서 죄들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죄들의 사함 받는 거하고 죄들을 이기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 이겨놔야 돼. 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나의 옛사람을 자꾸 쳐내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내 안에서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대부분이 보면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만 뱅뱅 돌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뭐 어떻게 설교 참 잘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맨날 십자가주의만 만들어 오면은 안 된다. 그 십자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영이 떼서 우리 심령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거는 기초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너무 거기서만 붙들고 있으면은 지금 십자가에 없는 예수님을 자꾸 그 붙들고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내 심령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예. 그래야 집이 건축되는 거단 말이에요. 집이 건축되어야 누림이 있어요. 우리가 집 짓고 집을 사고 하는 거는 그 집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자, 창세기 우리 1장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왜 지었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러면은 6일 동안에 창조하시는 그 이유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배에서는 뭐 태양이 나오고 뭐가 만물이 나무가 새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영의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라 그랬죠. 6일째가 뭐를 창조해요? 마지막 6일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내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셔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공급하는 위치잖아요. 아내는 안식의 위치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예, 12월 24일에 결혼을 해서 35 늦은 나이에 나는 평생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참 때가 되어서 30 몇 살에 나이가 조금 더 위인 사람, 37인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참 다행인데 그 사람, 그 조카한테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가 가정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해줬어요.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식처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내 심령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복잡하고 나의 그 어떤 그 목적이 자꾸 드러나고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참 어떠한 행실을 해야 될 건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